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새벽에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일터마다 가정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을 복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이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인 두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여러 조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5절, 16절 말씀에 나오는 도망친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절, 18절에 매춘으로부터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 내용은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웃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내에 있는 형제들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로는 2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 25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밭에 있는 과일과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5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면 별 상관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망친 종을 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자를 받는 문제, 그리고 5번째 가난한 자들이 과일과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이웃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2번째와 4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춘을 금지하는 내용, 또 맹세에 관련된 내용, 이 2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퐁당퐁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웃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 마지막에 이웃에 대한 내용, 이렇게 5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 혼재되어서 등장하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계명을 보면 이 계명들이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로 한쪽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웃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른 한쪽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은 분리될 수도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한데 뭉쳐져 있고 이웃에 대한 내용이 또 한데 뭉쳐져 있다 보니까 이 둘을 자꾸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엮여 있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어디까지가 이웃에 대한 계명인지 제대로 구분이 딱 되지 않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섞여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어디까지가 이웃에 대한 계명인지 딱 잘라 말하기가 불분명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면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죠. 또 반대로 이웃에 대한 계명은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지키지 않는 것,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둘은 항상 엮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은 멸시한다든가, 이웃하고는 잘 지내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균형 있게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이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엮여서 나오는데요. 자,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이웃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구체성을 가지고 기록된 본문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련된 내용인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먼저 이웃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3가지가 나오는데 다 크게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3가지를 통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 가지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한 가지 태도, 무엇입니까? 이웃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웃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관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자, 먼저 도망친 주인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당시 문화를 보면 당연히 도망친 종은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주인에게 종을 돌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종이 큰 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그 종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해 주래요. 정말 오죽 힘들었으면 도망쳤겠습니까? 근데 그 도망친 종을 다시 돌려보내면 그 종이 큰 해를 입기 때문에 그 종이 원하는 곳에 살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았으면, 이자를 갚을 만큼 돈이 많았으면 돈을 빌렸겠습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 것인지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늘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의 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까 돈을 빌려줄 때의 이율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됐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갚으라고 하면 이거는 파산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파산을 해서 종으로 팔려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어려운 처지를 딱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난한 자들에게 밭에 있는 과일이나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플 때 그 극한의 상황에서 언제든지 배고픔만은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이웃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고 관대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은 이웃 사랑의 기본입니다. 자, 이웃 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웃의 곤란한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것. 누군가가 우리에게 곤란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을 때 관대한 마음을 가져주는 것. 그러니까 내 이득과 자기 어떤 실손을 생각하면서 그 이웃을 도와줄 때에 계산하지 말고 그들을 딱하게 생각해 주어서 관대하게 여겨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국률함과 관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웃들에게 그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주는, 그래서 이러한 출발선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매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춘을 통해서 번 소득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헌금을 드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춘은 아마도 그 종교적인 매춘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 안에는 그 신당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춘의 소득을 신전에 바치면서 서원을 하거나 예물을 드리는 게 당연시 되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11조를 혹은 예물을 서원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셨고 그 신실한 삶의 결과로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삶은 엉망인데 그 삶을 무마하기 위해서 서원하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맹세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서원한 경우에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실행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원은요, 예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상황을 따지거나 처지를 따지지 말고 변경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신실하지 못한 삶에 맞추어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죄악되면서 하나님께 돈을 들여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복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분명히 서원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처지를 따라서 언제든지 그것을 쉽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처지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는 태도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신실한 태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본에는 이러한 신실한 태도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죄악되고 변덕스러운 삶에 맞추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유지하고 그 유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신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이 신실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날마다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이웃에 대한 그 관대함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또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위기 속에 있는 한국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바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분리와 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 통합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일량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 사랑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항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태들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와 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에 속한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